우리 지난 한 주간도 이 전쟁과 같은 삶의 노정을 걸어오신 앞뒤 좌우 성도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쁨으로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 앞뒤 좌우분들에게 인사해 주시죠.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아멘. 우리 또 화면을 향하여 손을 흔드시면서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아멘. 우리 지금 정영춘 권사님 또 그 둘째 아드님 전상민 성도님이 앉아 있는, 특별히 며느님이 앉아 있는 자리가 우리 김순매 권사님이 살아생전 앉으셔서 예배 드린 자리인데요. 지난 화요일 우리 김순매 권사님의 마지막 이 장례를 인도하면서 김순매 권사님과의 이 땅에서의 마지막 작별을 고했습니다. 목회자로 정말 가족과 같이 마음이 쓸쓸해지고 또 아파오는 그런 한 주였습니다. 김순매 권사님의 입관 예배를 이 가족과 함께 드리면서 너무나 그 가슴 아픈 중에 감동한 것은 시신으로 누워 입관되기 전에 우리 김순매 권사님의 모습이 너무나 평온하고 아름다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몇 분 잘 아시는 것처럼 건강한 사람의 30%의 폐를 가지고 숨쉬고 이 땅에서 사셨지만 그 얼굴에는 고통의 그림자가 한 곳에도 그 시신의 그 얼굴에는 남아있지 않았고요. 마치 어린아이가 잠자는 것과 같이 너무나도 평온한 얼굴을 하고 제가 보기에 너무나도 아름다운 얼굴이셨습니다. 봄과 같이 화사한 얼굴을 하고 주님 품에 우리 권사님이 안기셨습니다. 저는 우리 등마루의 모든 성도님들 또 저도 이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그 작은 폐를 가지고 몇 번씩이나 쉬며 우리 등마루 언덕을 올라올 때 우리에게는, 여러분과 저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작은 언덕이지만 권사님께는 이 골고다 언덕같이 죽음의 순간을 경험하는 시간이었던 것을 제가 너무나도 많이 눈으로 보고 그분의 숨쉬는 것을 통해 느꼈습니다. 마른 막대기와 같은 몸을 하시고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살인적인 기침을 감수하시며 성전에 올라와 예배하는 것을 너무나 기뻐하시고 성도님들을 만나는 것을 정말 행복해하면서 한 분이라도 더 안고 싶어서 동분서주하는 우리 권사님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실 때마다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언제 또 만나지요? 목사님, 언제 또 만나지요? 너무나 귀합니다. 어떻게 다음 예배까지 기다려요? 어떻게 다음 예배까지 기다리지요? 그 말을 연발하시며 아쉽게 제 손을 잡고 손을 흔들며 떨어지지 않는 그 발로 집으로 돌아가시던 우리 권사님의 모습이셨습니다. 저는 오늘 이 출애굽기 말씀, 마지막 시간 말씀을 준비하는 말씀을 읽으면서 자꾸 우리 김순매 권사님의 마지막 그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목사님, 언제 또 만나지요? 어떻게 다음 예배까지 기다리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단순히 이집트의 노예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제사장의 나라가 되게 하시기 위함이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의 핵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시기 전에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성막의 청사진을 주시고 그것을 짓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출애굽시키는 사건, 출애굽 전반부의 이야기는 출애굽기의 시작에 불과하고, 더 중요한 것이 출애굽기의 말씀은 율법을 받고
성막의 청사진을 받고 그것을 짓는 것입니다. 출애굽기는 1장부터 40장까지 이루어져 있는데요, 25장부터 40장 마지막까지는 성막을 어떻게 지을까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명령이십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막이 광야 한가운데 완성이 되어서 이 성막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의 200만 백성 12지파의 한가운데 세워져서 하나님의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하나님의 충만한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의 충만한 모습으로 출애굽기가 끝이 납니다. 사실 출애굽기 40장 오늘 읽은 마지막 말씀은 출애굽기 이후에 무려 39년간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행진하여 나아가며 광야에서 생존할 수 있었는지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이 말씀은요, 1장부터 40장까지 말씀은 1년간의 사건입니다. 오늘 40장 마지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39년간 광야에서 살아낼 수 있었는지 마지막을 이야기하며 출애굽기가 마감합니다. 저는 목사님 언제 또 다시 만나지요? 어떻게 다음 예배까지 기다리죠? 라는 김순매 권사님의 말씀 속에 81년의 광야 같은 세상을 어떻게 주님과 동행하시며 살았는지 권사님의 신앙의 비결을 그 마지막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성막 위에 충만히 임하여 있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39년간의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 아주 잘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의 마지막 말씀을 통해 다시 결단 17번째 시간인 오늘은요, 구름 기둥, 불 기둥 앞에서의 결단, 구름 기둥, 불 기둥 앞에서의 결단이라는 제목으로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결단으로 살아가야 할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광야 같은 이 세상, 여러분과 제가 걸어가는 길도 역시 광야 같은 세상입니다. 어떻게 이 땅을 우리가 걸어가며 살아가야 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 같은 세상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앞에 오늘 어떤 결단을 하며 다시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야 할까요? 4월의 마지막 주일 예배, 5월을 앞두고 우리는 어떤 결단을 해야 하겠습니까? 첫째, 구름 기둥, 불 기둥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기를 결단해야 합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시기를 결단해야 합니다. 같이 출애굽기 40장 34절과 35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34절,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40일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가장 귀한 금과 은과 동과 모든 좋은 가죽들과 청과 실을 하나님께 다 드려서 하나님의 성막이 이제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때 이 회막에 하나님의 구름이 덮이고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 모세도 감히 그 회막에 들어갈 수 없을 정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로 불러내셔서 광야에서 예배하고 성막을 짓게 하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애굽의 그 좋은 음식들, 그 모든 것들, 그 좋은 것들 다 버리고 이 광야로 부르셔서 예배하고 성막을 짓게 하신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부족한 것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광야 생활은 부족한 것밖에 없는 삶입니다.
결핍과 고난밖에 없는 삶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받은 백성이라고 부르는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다른 민족에게는 절대로 없는 것이 한 가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임재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다른 민족에게 없는 한 가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임재가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짧은 인생을 살아오면서 능력 있는 사람, 똑똑한 사람, 재능 있는 사람, 배경이 좋은 사람, 돈 있는 사람, 잘생기고 예쁜 사람들, 수완이 좋은 사람들 수없이 만나고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다 가졌다고 할지라도 인생의 결정적인 차이를 만드는 것이 한 가지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누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에 놀라운 차이가 생긴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을 돌아보면 사람이 가진 능력이란 고만고만합니다. 좀 더 나아 보이고 좀 더 뛰어나 보이지만 같이 보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슷비슷한 인생들의 모습에, 삶의 모습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누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에 놀라운 차이가 생긴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 비슷한 재능과 능력과 힘과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돌아보십시오. 비슷한 재능과 힘과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에 즐비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인생에 결정적인 차이를 만드는 것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그 사람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시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야곱과 형 에서의 차이는 과연 무엇입니까? 형 에서는 뛰어난 사냥 실력과 육체의 힘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와 반대로 야곱은 수완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두 사람을 저울에 놓고 비교하면 우위를 정하기 힘이 듭니다. 심지어 형 에서와 야곱은 어머니의 뱃속에서조차도 서로 싸우며 갈등을 일으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과 에서의 결정적인 차이가 어디에서 났습니까? 형 에서의 사냥 실력과 힘 때문이었습니까? 아니면 야곱의 뛰어난 수완 때문이었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셨기에 야곱이 에서를 대신해서 장자가 되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단 한 가지 차이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었습니다. 사울 왕과 다윗의 차이는 무엇이었습니까? 어찌 보면 사울은 모든 사람들보다 머리 하나가 더 크고 그 머릿결이 아름답고 용모가 붉고 누가 봐도 왕이 될 만한 사람, 누가 집어내도 왕이 될 만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의 아버지조차 사무엘 선지자조차 외면할 정도로 인정받지 못하는 숨겨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과 다윗의 중대한 차이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었습니다. 다윗이 위대하여 사울 왕과 다른 삶을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에 다윗이 다윗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알았기에 주님, 나를 떠나지 마시옵소서라고 고백하며 울부짖었습니다. 이집트의 감옥에 갇힌 수많은 죄수들과 요셉이 다른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집트에 갇힌 수많은 죄수들이 있었는데 그 감옥에 수감된 요셉이 다른 죄수들과 다른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었습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의 왕궁의 그 수많은 소년들과 다른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벨론의 왕궁에 있었던 소년들은 모두 다 뛰어난 인재들이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끌어다 모아놓은 뛰어난 인재들, 아주 천재들이 모여있는 그 인재들이 모여있는 그 왕궁이었습니다.
다니엘이 별로 뛰어난 것이 없었습니다. 다른 소년들과 어깨가 나란히 세워져 있었습니다. 별다른 차이가 없었지만 단 한 가지 차이는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세상에서 제일 불안한 사람은 하나님 없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 세상에서 제일 불안한 사람은 하나님이 없는데도 행복한 사람입니다. 축복받은 가정과 그렇지 못한 가정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부흥하는 교회는요, 교회가 큰가 작은가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임재하여 계신가 아닌가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도 이 주일에 수많은 교회들이 예배드리고 있지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는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 교회입니다. 성공한 자녀와 실패한 자녀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좋은 직장과 좋은 학교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자녀와 함께 하시느냐 하시지 않느냐가 진정한 인생의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부활절 이후에 약 50일의 시간을 보내며 우리는 성령 강림주일인 오순절 시간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 오순절의 시간, 성령 강림주일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 오순절의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우리가 흔들어야 될 등마루의 영적인 깃발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내 인생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자녀들 속에 하나님의 충만한 성령의 임재하심이 임하기를 간구하는 것이 이 오순절 시간까지의 우리의 신앙의 다름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차이는 돈을 조금 더 가지느냐 많으냐가 아닙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인생은 돈을 조금 더 가지느냐 덜 가지냐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차이는 좋은 자리를 얻고 좋은 직장을 얻느냐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차이는 과연 지금 나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느냐 하시지 않느냐가 중요합니다. 내 인생에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시지 않느냐가 인생의 차이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을 우리가 떠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있느냐, 하나님의 손을 내가 붙잡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지난주에 남기철 장로님과 김순매 권사님을 위해 우리 등마루가 긴급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한 분은 하나님의 품에 안기셨고 남기철 장로님은 다시 회복되어 우리 가운데 좀 더 머무르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그 두 가지 사건, 삶과 죽음 앞에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발견하며 감사했습니다. 김순매 권사님과 남기철 장로님이 얼마나 단단히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분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단단히 의지하고 고백했는지 저는 분명한 증인입니다. 죽음의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의 손을 놓지 않으셨던 우리 김순매 권사님, 마지막 호흡을 다하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았던 우리 김순매 권사님, 사경을 헤매면서도 주님의 예배의 자리를 갈망하셨던 우리 남기철 장로님, 의식이 돌아오자마자 처음 주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리라고 고백했던 우리 남기철 장로님, 두 분 모두가 하나님과 함께하니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거하는 역사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오순절 성령 강림주일을 앞에 두고 오늘 하나님의 성막에 임한 불기둥 구름기둥을 보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결단해야 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며 우리 성도님들에게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성막, 마음의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어떤 모습입니까? 오늘 이 출애굽기를 마지막으로 하는 이 출애굽기의 모습입니까? 여호와의 구름이,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여서 내가 그 안에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감동하는 모습입니까? 아니면 여호와의 임재하심이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광야 같은 길에 허우적거리며 연약한 그 자리에 서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차이는, 우리 가정의 차이는, 우리 교회의 차이는,
우리 이 나라 이 민족의 차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하시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이번 한 주 주님, 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에 주님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이것이 여러분과 제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 구름기둥 불기둥 앞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누리기를 결단해야 합니다. 구름기둥 불기둥 앞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누리시기를 결단해야 합니다. 출애굽기 40장 3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지순례를 해보신 적이 있으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광야에 나가서 맨살로 뜨거운 태양 아래 서 있으면요, 2, 3분이 지나면 살 타는 냄새가 납니다. 한참 뜨거울 때 맨살로 그 이스라엘 광야에 나가 있으면 살 타는 냄새가 납니다. 이러한 광야에서 여호와의 구름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아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해 보십시오. 지난번에 성지순례를 가서 뜨거운 광야 사막을 걷다가 이파리도 몇 개 안 되는 작은 나무 아래 허리를 숙이고 그 그늘에 들어가서 앉았습니다. 얼마나 그 아래가 좋은지요. 오히려 에어컨이 있는 차보다 더 포근하고 편안하고 온화한 것을 느꼈습니다. 아, 이거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광야 사막을 39년간 걸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생존할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 이 출애굽기 이후에 39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 광야에서 생존할 수 있었겠습니까? 세상에 그 어떤 에어컨보다도 좋은 하나님의 은혜의 에어컨이 구름 기둥이 되어 그들과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광야 사막은요, 밤이 되면 태양이 사라져서 기온이 영하로 내려갑니다. 얼마나 추우면 낮에 그렇게 뜨겁게 달구어졌던 계란을 놓으면 계란이 익을 정도의 그 뜨거운 바위가 추위로 인해서 밤은 식어지면서 바위가 쩍쩍 갈라지는 소리가 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추운 광야에 하나님께서 구름 속에 불기둥을 두셔서 밤이 새도록 세상의 그 어떤 이불보다 더욱 따뜻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39년간 지낼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광야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신발이 닳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오늘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요, 바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 뜨거운 광야의 열기를 다 가져가서 40년간 그 신발, 가죽 신발 닳지 않고요,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의 옷이 하나도 헤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광야길을 걸어가는 우리 인생들, 여러분과 저도 광야길을 걸어가는 인생입니다. 광야길을 걸어가는 우리 인생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광야길을 돕고 있는 하나님의 구름기둥, 불기둥이 우리의 눈에 보여져야 합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광야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름기둥, 불기둥을 보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39년의 인생을 쉬지 않고 광야길을 걸어갈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그들의 행진하는 길에 끊임없이 보여졌기 때문입니다. 39년간 그 구름기둥, 불기둥이 없으면 광야에서 살아갈 수 없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자랑이 무엇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지나온 우리의 인생길 속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보호하심만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자랑, 우리의 신앙의 고백, 이 교회에서 고백되는 신앙의 자랑과 고백은 바로 주님의 보호하심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요, 세상에서 이룬 업적을 자랑하고 자기가 한 일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일을 자랑하는 사람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자랑하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일평생의 자랑이 하나님께서 일하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일평생의 고백이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역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일평생의 자랑이 주님의 손과 발로 우리의 인생에 드러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19 2년 반의 시간을 보내면서 어떻게 하면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을까 수동적으로 두려워하면서 사실은 걸어온 게 맞습니다. 우리 교회도 어떻게 하면 코로나를 막아볼까 막 온갖 애를 다 쓰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저희 교역자들이 저와 더불어서 저희 교역자들 3분의 2가 코로나에 확진이 되고 보니까요, 코로나에 감염되고 되지 않은 것은 우리가 지켜낼 수 없는 것이라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모두 그걸 다 경험하시지 않으셨어요? 어디서 왔는지 어떻게 됐는지 모르는데 어느새 우리가 코로나에 덫에 걸려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이는요, 이 시간을 이겨낼 수 없다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이는 이 시간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성도는 날마다 다윗과 같이 목자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보호하심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돌아오는 한 주 보기를 원하고 갈망하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하는 것을 보기를 갈망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앞에서는 주님의 보호하심을 누리기를 결단해야 합니다. 이번 한 주 오직 주님의 보호하심만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자랑과 고백과 간증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등마루는 코로나를 두려워하며 무서워하며 뒷짐지고 뒷걸음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자랑하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간증하는 주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간증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등마루의 능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구름기둥 불기둥 앞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누리시기를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누리기를 결단해야 합니다. 출애굽기 40장 36절과 3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36절 3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비슷한 말씀이 기록된 신명기 9장 22절에서는 더욱 자세히 설명합니다.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러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비록 광야의 노정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신의 길을 걸었지만 한 가지 훌륭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철저히 따랐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참 볼 때 어떻게 저럴 수 있는가, 우리가 보면서 이렇게 뒤에서 우리도 불평이 나올 정도인데요, 단 한 가지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훌륭한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철저히 따랐습니다. 여러분들,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없다면, 하나님의 불 기둥의 인도가 없다면 죽음의 위협 속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 역시도 광야의 길과 같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인생길 역시도 광야의 길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함 없이는 승리할 수 없는 길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의 길은 하나님의 인도함 없이는 승리할 수 없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함 없이는 광야를 방황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누리는 인생은 번영을 향해 달려나가는 순례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제1세대가 광야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죽은 것을 보고 안타까워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다시 깨닫습니다. 광야 40년 출애굽 제1세대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이 광야길을 걸은 것은 축복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것보다 더 큰 축복일 수 있습니다. 베니인이라는 목사님이 오래전에 성령님 제게는 기적이 필요합니다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정말 광야의 인생길을 걸어간 우리에게 너무나도 절실한 고백입니다. 성령님 제게는 기적이 필요합니다. 성령님 제게는 기적이 필요합니다. 여러분과 제게도 기적이 필요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등마루의 목회자로 기도에 무릎을 꿇으며 성령님, 우리 등마루에 기적이 필요합니다라는 기도가 수없이 고백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과연 하나님께서는 언제 기적을 베푸십니까? 언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여주시는 것입니까? 과거에 한국의 대학생들에게 지대한 영적인 영향력을 끼친 김중원 목사님이 서울의 정동 지역에 과거에 아주 오랜 시간 전이죠, 대학생 선교회를 위한 예배당과 모임 장소를 짓기 위해서 21층의 건물을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그 과거에 서울의 21층의 건물과 같은 고층 건물이 별로 없었을 때였습니다. 그러니 그 21층의 건물을 올리기 위해서 한국에서 도와줄 수 있는 재력가가 없었습니다. 주로 학생들을 만나 선교하니 누가 도와줄 사람도 선뜻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CCC의 회장인 사업가 빌 브라이트를 만나기 위해서 비행기로 무려 20시간에서 30시간의 그 대장정길에 올랐습니다. 단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에게 가서 상상하기 힘든 돈을 구걸하고 요청해야만 했습니다. 김정곤 목사님이 눈을 뜨고 있으면 불가능한 현실만 눈에 보여서요, 목사님이 비행기를 타고 가는 20시간 이상의 그 비행기를 타고 미국으로 가면서 아예 눈을 감아버리고 기내식도 먹지 않고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만을 그 기내 안에서 바라보고 또 바라보았다고 합니다. 눈을 감고 기도하면 될 것 같은데, 눈 감고 기도하면 다 될 것 같은데, 눈 뜨면 이건 도저히 할 수 없다고 생각하여서 아예 눈을 감고 그 20시간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사람과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불가능한 현실에 눈을 감고 믿음의 눈을 열어 주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우리 불가능한 현실에는 눈을 감고 믿음의 눈을 여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간적인 머리로 도저히 계산할 수 없는 것에 대한 계산을 멈추어야 합니다. 왜 그렇게 우리의 머리로 계산해도 안 되는 것을 우리가 계산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도저히 우리의 머리로 계산할 수 없는 것에 대한 계산을 멈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한 발자국 한 발자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믿음으로 걸어가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눈을 감고 하나님의 구름 기둥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눈을 감고 하나님의 구름 기둥에 눈을 떴습니다. 그곳에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하루, 이틀, 한 달, 1년 그들의 계산은 멈추고, 하루, 이틀, 한 달, 1년 그들의 계산은 멈추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광야 39년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때 광야 40년을 통과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아니, 그 광야 40년의 기간을 그 광야에서 생존해내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지금의 광야는 우리의 목적지가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입니다. 이번 한 주 우리의 불가능한 현실에 눈을 감고 믿음의 눈을 뜨시길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가 우리의 불가능한 현실에 눈을 감고 믿음의 눈을 다시 뜨기를 결단합니다. 이번 한 주 우리의 계산은 멈추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넘쳐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는 그 계산을 멈추면 하나님의 신뢰가 우리의 가슴속을 파고듭니다. 이번 한 주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쉬지 않고 믿음의 발걸음을 옮겨가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의 광야길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놀라운 번영을 향하는 순례자의 길이 될 줄 믿습니다. 구름기둥, 불기둥 앞에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누리시기를 결단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인생길 속에서 구름기둥, 불기둥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오늘날의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 역시도 주님의 은혜의 구름기둥, 불기둥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누리기를 이 오순절의 시간을 달려나가며 결단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누리시기를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누리시기를 결단해야 합니다. 등마루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고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고 이것이 우리의 간증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